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임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9일자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여 위신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강한 팔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당신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귀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더욱 그러합니다. 네, 이 신앙은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 각도로 나누고 다루고 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게 이제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한 굉장한 완전한 분과의 인격적 만남. 그래서 이분이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듣는 거기까지도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들리냐면 우리가 막 귀를 열고 뭔가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과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 하는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행복의 본질이거든요. 사람이 인간과 관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준인 거죠. 인간이 개하고 나눈다고 하면은 그냥 감정 정도인 거거든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은 개하고 소통이 되겠죠. 근데 철학을 개하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인 그런 장난감, 놀이, 인간이 아닌 동물, 복제인간, 이런 걸 하고는 같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갈망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밖에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뭐, 그거 다 관계하고 있지. 그럼 뭐 혼자 사냐. 근데 왜 우리는 관계에서 행복하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관계가 별로 없냐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서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뭐 중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협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뭐 눌려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많죠. 세상은 힘의 지배가 대부분이고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이 그렇게 작동이 될수록 그 안에서의 뭐 자유라든지 뭐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진실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런 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우리가 신앙이 종교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상대랑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안 된 것을 막힌 걸 뚫으려고 이제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다가 누구랑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했는데 관계를 못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뭐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관계가 되냐고요. 근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찾을 때 너무 이 뚫기가 힘들어서 이 생명의 물줄기를 찾는 게 힘들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라서 굉장히 그게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한 분이고 하늘 위에 계시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지식과 온전함과 거룩한 영역에 계시는 분이라서 그냥 민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해서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관계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관계이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좌충우돌하면서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90년대에 뭐 AFN 그걸 이제 보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리스닝을 좀 익히려고 TV를 보면은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욕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화내면서 하는 말이죠. 그냥 뭐 걔네는 하는 그런 뭐 기독교 문화니까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욕이구나. 왜 자기가 화난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그 가벼운 뭐 기쁨이든 놀람이든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갓 아무개 뭐뭐 유느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한테 물론 뭐 그 사람이 뛰어나고 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붙이는 장난스럽게 붙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만큼 인간 안에 영적인 관점이 없어진 거고 윤리 도덕 그 존경 이런 존중하는 이런 관점 권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개나 소나 이름에 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개나 소나 부르듯이 저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서 거기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영역,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영역이 기독교라는 걸 모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제가 벌죠. 밥도 제가 짓죠. 하나님이 도대체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인정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셨으니까 농사가 되지.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거지. 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럼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은 월급이 딱딱 들어오나? 내가 그냥 기도하고 요리를 안 해도 밥이 그냥 요리가 마법처럼 딱 생기나?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동물적 자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 피를 수혈받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드물지만. 그것을 맛본 사람은 생명줄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질문을 했던 게,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한테만 말씀하신다. 꿈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다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왜냐 제가 들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지만 이런 생각을 했죠. 저렇게 하나님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힘들긴 했어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인간이 해석되는 쪽은 아니다. 그러면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뭐
없다고는 안 하죠. 안 믿는다고는 안 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신 것 같지가 않다. 내 인생에서. 그 삶이 바로 직각성 속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사람이 사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나고 부자고 부모도 뭐 힘이 막강해가지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진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다. 안 들렸다. 하나님은 괜히 심심해서 인간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암흑에 우리 집사님 중에 남편한테 가서 말할 일이 없죠. 서 집사님 남편분한테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뭐 내가 듣기 싫으면 귀 막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서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간증과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는 놀자고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이 고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들, 아, 하나님은 좋은데 고아를 돌보는 거 싫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일과 같이 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랑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하고 싶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 우리 올해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나를 전부 다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아신다는 게 막 은혜가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난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싶다는 게 편안하고 이게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방 하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다 하셔 또 내 통장까지 다 뒤집어 보시고 목욕탕까지 다 열어보시고 옷장까지 다 열어보시는 건 난 싫다 진짜.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이게 이제 종교가 주는 압박이거든요. 그건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대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당신이 좋은데 좀 거리를 갖고 싶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머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치, 뭐, 나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 상당히 좋게 생각해. 근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적 요소를 배제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는 비난받고 좀 삐뚤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갖게 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다니엘.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고, 정말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사용받았던, 아주 신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계시가 많았죠. 그 사람을 고뇌케 하는 계시가 많았어요. 그런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관계가 깊은 거예요. 뭐, 세 명 정도, 다윗, 요셉, 모세는 뭐, 이분은 뭐 당연하고 하지만 이제 인간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만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돼야지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사람,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은 인간보다는 크시니까. 이것을 기뻐하시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해도 나 같은 거는 받아줄 수 없어.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절당할 거에 대한 어떤 그 안전지대를 제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시면 좋지만 거절 당했을 때 내 자존심 상하는 건 난 그거 못 견딘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에서 안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머문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 거죠. 나는 다른 길은 없다. 부스러기라도 먹어서 부스러기를 주셔도 나는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아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게 마땅한 인간으로 만드느라고 인생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여기서 주여 리시니까 이 문장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관계에 기억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내 프레임을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우물 이 전 세계에서 지름 1m의 우물 안에 있어서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 우물 지름 1m 안에 있는 이 개구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이 지름 1m 안에 우물에만 담길 수 있는 요 안에 떨어지는 물방울, 비, 요만큼 보이는 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다의 바닷물보다도 크신 하늘의 하늘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만족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뭐 지금 내가 1m 안에 나는 한 5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크신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냐? 그게 그 개구리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한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이해되고 관리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는. 그래서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네. 오스왈드 챔버스가 묵상집 어떤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역자가 말해주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싫은데.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도 듣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이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것이 복이라는 이런 복된 삶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30년 넘게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가고 싶거나 중간지대는 진짜 없어요. 정말 이 길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좋기는 좋아. 뭔지는 알겠어. 라는 이 정도로는 갈 수 없어요. 예,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왜냐하면 이 대가 치르는 것보다도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미국에 있을 때 영어로 말씀하신다고.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인생에 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고 저는 믿어지고 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뜻에 뭐 목숨 거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뭐 여자가 뭐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은 거죠. 인간에게 속한 거는 목숨을 걸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없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명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네.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에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고자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나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힘든데 난 이게 좋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인생 별로 길지도 않고 하고 싶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수시로 들려요. 말씀이. 네,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느냐?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수록 잘 들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뭐 그 뜻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진 않죠. 왜냐면 제가 저희 공동체 그 첫 번째 형제님 만날 때도, 내가 20몇 년 하나님을 이렇게 분투하면서 따라왔는데, 이렇게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평생 만든 빵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살아난 거죠. 좀 약간 기가 막혔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신앙이 굉장히 저로서는 위대함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데 있다라는 것에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진짜 세상에서는 귀 막고 듣지도 않을 그런 아주 작은 외침에 하나님께 전부를 건 저를 보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부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우리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그 형제님 얘기하면서. 근데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그 형제가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로서도 기쁜 일이지만 그 형제를 만나게 하기 위한 저의 엄청난 집중. 그 집중은 뭐냐면 저 개인적인 삶은 다 내려놓게 하는 엄청난 집중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오늘 하루 뭐 30가지를 해야 되는데 3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30개를 다 포기한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순종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 공동체가 그런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방법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그분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수준이 높은데 제가 제 제자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저의 수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도장 찍어주진 않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기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세상보다 오히려 더 쪼그라지게, 세상보다 더 파워가 없게, 세상보다 더 비참하게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시면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지 우리의 몸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가 뭐 이제까지 경험, 세상에서 해왔던 방법, 이거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무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장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차장이고 부장 정도. 뭐 기껏 하면 뭐 좀 더 잘 봐주면 사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고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못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이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설치지만 주님께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주님의 요청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섬겨야 할 자가 지녀야 할 주님의 영이 어떠한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문법으로 배우시려면 인간은 어떤 일정한 지식의 인식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든지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마귀가 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뭐 밥 먹게 하고 이따 깨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 마귀는 우리가 허용한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악하게. 왜냐면 마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고 한 적이 없어. 내가 좀 부족했는지는 몰라. 잘 몰랐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야지 안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간파할 수 있어요. 영을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지하지 않고 나이브하고 게으르고 생각 자체가 합리화 이런 식의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생각과 정맥, 동맥, 모세혈관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흐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전달됐을 때 이 전달이 신뢰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관계가 없이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전하듯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거는 바빙크가 말한 거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그 바빙크 책을 저희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절대 복음은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신뢰함으로써.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복음을 믿느냐. 분별을 해야죠. 잘못 전하는 것을 분별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무도 못 믿는 누구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만은 믿는 불신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거든요. 그럼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남들을 못 믿는 전혀 대체로 우리는 불신하지만 아예 못 믿는 분들이었어요. 전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믿음을 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만을 믿고 자랐고 앞으로도 아무도 안 믿을 거고
이런 상태는 복음을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나 성경도 읽고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혼자 성경 읽고 했는데 안 되느냐? 그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 자기 프레임으로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 프레임을 안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게 이 길을 나온 분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인간적 신뢰라는 이런 관계적인 게 복음을 전하는 이 소통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삶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상당히 신뢰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뭐 물건 파는 사람들도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도 제 개인의 삶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믿을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도 좀 내가 한마디를 말해도 좀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굉장히 제가 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갔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뭐 상급이 되겠죠. 하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뭐 사람이 어떠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안 믿어요. 그거는 왜냐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성령을 의지할 텐데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엄청난 공포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는 자기만 믿으니까. 근데 사기꾼이 자기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이 자기를 믿어요. 사기치는 거, 거짓과 신뢰라는 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악한 영.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단순히 쉽게 그냥 어설프게 말했는데 그 말에 마귀가 악한 스피릿을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을 영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때 부모가 잘하라고 하는 말이죠. 부모가 진짜 망하라고 하는 말 아니죠. 그 예전에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욕하고, 또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욕하냐고 불평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세게 말하다 보니까 욕을 했죠. 원래 욕을 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니 음성을 들었는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자식 만들어줄까? 이 말에 그분이 완전히 꼬꾸라졌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욕을 하면서 당연히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애가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내가 말한 대로 망하라고 말하는 엄마는 없죠. 하지만 그 말에는 스피릿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겠죠.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어떻게 땅에다가 그냥 발 한 번 닦는 걸로 끝내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물로 닦아드려도 되는데 왜 그거를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이에요. 선을 가장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피는 보혈이고 창조의 주인이신 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리아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돼서 후대 사람들한테 본이 될 만한 행동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팔아먹을 욕심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는 예수님이 그냥 대면대면한 그냥 뭐 선생님 팔아먹을 수 있는 자기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는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좀 따라와 봐서 내 맘대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내 뜻대로는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자기가 배신하고 30에 팔아먹을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가론누다 이런 말에 동의라는 거예요. 맞다, 맞다, 이렇게. 똑같이 악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열성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여 온 것은 아니지요. 내 의무를 마쳤다고 느끼지만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요. 진정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의무라면 나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은 뭐든지 지겨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이라든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이런 문장이 이렇게 실행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 위주기 때문에. 결과, 세상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프랙티스 하시려면은, 키에르 케오르가 말하는 그 내면성의 삶이 훈련되기 위한 온실 속에 좀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더듬이를 찾고 안테나를 맞춰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고 처음부터 뭐 목소리가 들리거나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 이런 건 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라는 그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바로 육으로 가버려요. 그럼 육으로 가면 어떡하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마음을 다 무시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어떤 일을 너희가 행할 때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없게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굉장히 꼼꼼하게 그 합리적으로 또 공의롭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면성 속에서 약함, 내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접속돼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없이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로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좋은 걸 했다. 이런 걸 보여야 되니까 또 내면성이 없이 또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 분들을 좀 방어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리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다 유기되고 뭐 난 유기돼도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낭비하는 거야, 인생.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집중하고 비난도 받으면서 뭔가를 추진하는 그건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돼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한 건데 그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하던 걸 똑같이 조금 편하게 하는 거죠. 다른 악한 영으로. 한 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시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제 막 단절이 되고 한 영이 아니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굉장히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고드는 거예요. 예, 생명을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관계해야 될 분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사람 모습을 그대로 전하게 돼요. 그게 아담의 저주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자라야 사랑의 느낌을 알고 사랑의 언어를 알고 사랑의 표현을 알죠.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정함 속에 제가 정말 평생 고생했거든요. 무심함, 무정함, 무관심. 하나님은 전심으로 다가가시는데 옆에서 뭐 누가 뭐 길거리에서 죽어 나가도 뭐 나뭇가지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자신에게만 집중된.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고 하는 그걸 동일하게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중독이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중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이 난 절대로 술 안 먹는다고 하죠. 술을 안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중독이 나와요. 슬프죠.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파괴 속에서 마귀가 심어 놓은 씨앗들이에요.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 브라이언 박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하고 할 때 6개월이면 다시 죽을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도 6개월 후에 다시 그 병에 가 있다고 하는 걸 뭐겠습니까? 뭐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각, 마음 이런 게 안 바뀌어요. 그 프레임은 안 바뀌어요. 생명이신 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나의 그 프레임을 깨고 새롭게 배워나가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원래 안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 라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의 저주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건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그거는 뭐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이상으로 1월 29일자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